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무래도 5월 초까지는 수요 영상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영상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예배당에서 수요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기존 해오던 사도행전 강해를 후반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 또는 부흥행전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뒤에 일어난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의 시작은 사실 미미했죠. 예수님이 불러세우신 12명의 제자들, 불과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미하게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엄청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그런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평범하다 못해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생 그물질만 하며 살아온 무식한 어부들, 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독립운동하던 열혈당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까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합지졸이었던 무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3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흥의 비결 첫 번째는 일단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성도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따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함께 모였습니다. 일단 출발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모여 있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흩어져 있으면 1 더하기 1은 2일 뿐이지만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를 넘어 3, 4, 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우리의 모임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모여야 그래도 뭔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나는 10사람의 일을 하는 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함께 일할 10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출중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10명의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사람 이상으로 가장 강한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개미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개미 전체 몸무게를 합하면 역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몸무게를 합친 것과 같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땅 위의 세계는 사람들이 지배하지만 땅속 세계는 개미가 지배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발에 밟히면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개미인데, 그런 개미가 어떻게 땅속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모여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분담하여 충실하게 감당하니까 최고로 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일단 모여야 지체로서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비결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합지졸은 숫자가 적어서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모이기는 많이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합지졸인 거죠. 모인 숫자가 많을 때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지만, 반대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갈라지면 숫자가 많은 것은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아말렉과 미디안 동방 사람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물리치도록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적들의 마음을 흩으셔서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죽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골짜기를 새까맣게 덮을 정도로 13만 5천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자랑했던 대적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게 힘 한 번 못 쓰고 완전히 전멸당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군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말렉과 미디안 동방 사람의 연합군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각자의 생각을 고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모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럴 때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비결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이기를 힘썼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동안 겁쟁이처럼 숨어 지내던 이들이 길과 광장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되 진실하게 드리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또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는 확연하게 달라진 환경, 만만치 않은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미션을 우리는 수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열심히 모인다. 두 번째, 마음을 하나로 합한다. 마지막으로 기도한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한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모이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새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은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는 부흥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며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흥을 위하여 함께 모이고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